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창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에 또 이 복된 날에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각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돌아가는 참으로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회복함을 얻는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각 심령 속에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저희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일러주시고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돌려서 그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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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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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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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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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의 산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춤을 추리라. 예루살렘의 산들아 너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와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배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삼복 무더위를 맞이해서 주여.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냅니다. 곳곳에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나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건강하게 매주마다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셔서 주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몸이 약하고 불편한 분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어 깨끗하게 잘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 시간에 단에 서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듣는 저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여.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며 정말 주님을 더 높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화는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이 화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그 화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의 판결을 받는 화라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결국 같이 천국 못 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백성도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은 자기의 죄 때문인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천국 못 간다면은 이거는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까지는 안 해도 그냥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빠지면 죽잖아요. 그냥 빠져도 죽을 판에 연자 맷돌은 얼마나 큽니까? 소가 그것을 밀고 그 곡식을 빨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물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왜 이 말을 합니까?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거든. 이 말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크다는 겁니다. 내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믿음이 없어 또는 내 혼자 불순종해서 내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가 크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는 것. 이게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 하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애 하나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은 실족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영혼 하나라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실족해 된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또는 뭐 어느 교회 뭐 어느 목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교회 뭐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꼭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교회 못 가는 핑계는 꼭 남에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은 누구의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이 실족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차라리 너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 말은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만큼 저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마지막에 심판도 하루를 더 천년을 하루같이 심판을 더디 미루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시켜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죄가 크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너 물에 빠져 죽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가야 될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닫고 있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천국 가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 백성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말을 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 너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주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쭉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외식한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왜? 눈에 보이도록 했으니까요. 이들은 금식도 철저하게 금식도 한다 그랬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보니까 11조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밭에 가서 채소밭에서 나무를 뜯으면은 그 나무를 뜯은 것에 11조를 10분의 1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치 뜯으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1조 상치로 11조 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뜯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지. 지금 나무를 뜯어도 채소를 뜯어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11조 정신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아마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수준으로 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의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힘을 다해서 지키고요, 어떤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버릴 것이 없잖아요. 계명이 많다고 해서 그중에 몇 가지는 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민법, 형법 가 보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법전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법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몇 개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봐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형법에 그렇게 종류가 많아도 그죠? 그 중에 어떤 것도 하나 걸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봐준다 이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것은 힘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도 해야 된다.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너희들이 버린 거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까지 주님은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는 잘하고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열심히 잘하지, 그리고 나중에 할 거라고 밀어놓고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의 그 모습을 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안 하고, 왜 안 하냐 물어보면 나중에 믿음 더 좋아지면 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고 못하는 것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율법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뭔가 지금 어떤 것은 가르치고요, 어떤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안 가르쳤어요. 아마 자기들이 잘하는 것은 가르쳤을 것이고 자기들도 잘 못하는 것은 안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은 제대로 가르쳤는데 어떤 것은 자기들도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 실천 못하니까 빼버리고,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하니까 빼고 해버리면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내가 못하는 거 다 빼면은 설교할 게 별로 없잖아, 그죠? 목회자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도 마태 23장 1절부터 보니까 저희들의 말하는 것은 들으라 그랬죠. 행하는 것은 배우지 말더라도 말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이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꼼짝 안 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은 들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요, 말씀을 내가 안 하니까 못하니까 안 전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잘못 전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많은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것들이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천국 가게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생명과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나니 했을 때 두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생명과 복이 된다. 그 생명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배웠는데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평생 신앙 지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천국 못 간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천국 못 갑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으로부터 배웠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지옥의 판결을 한다 했습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잘못 배워서 잘못 살았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넌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결하는데 지옥의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넌 천국 못 간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복권을 사가 뭐 1등 당첨됐는데 깡통에 해갖고 돌리다가 깡통과 같이 내밀었다 하는데 그것도 억울하겠지만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천국 못 간다면은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왔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정말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 모른다. 모른다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적다고 하지 않고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겁니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요?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안 배웠다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결국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있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다릅니다. 참 다양하게 설교는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다양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다양하게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양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나 다 안 지켜도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회개 다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구원파는 분명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아닌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됐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겠죠. 그때 가서 뭘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날에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워서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르친 대로 듣고 가르친 대로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는 인터넷 교회가 된다. 교회는 사람들이 요즘 누가 교회 오나 교회 안 오는데 그냥 인터넷 교회 인터넷 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에 교회 오려면 힘드는데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틀면은 방송 나오잖아요. 새벽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많이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 할 필요 뭐 있냐? 인터넷 교회 준비하라고 앞으로는 인터넷 교회가 살 길이라고 열심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교인들은 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인터넷 예배 드리겠죠. 그렇게라도 자기들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이미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안 될 값이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교회가 문 닫은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자꾸 부추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으로 예배를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인들은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는요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그것이 유행처럼 번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몰라주는 것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지막에 판단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의 도를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미 유행처럼 번져서,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많은 교회들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쉬운 것에 잘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갑니다. 왜? 쉽기 때문에. 길이 크고 넓고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했습니다. 길이 좁고 협차가 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쉽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누가 오겠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천국 문을 닫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변명,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율법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책 사유도 안 되고요, 정상 참작도 안 되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말씀 안에 생명의 도가 말씀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미 알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말씀 안 받네. 그러겠죠.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성경 안 읽었네, 그렇게밖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상 참작이 아니고 너 성경 안 읽었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읽고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말씀이 다르면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냥 물으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의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 마지막 이 지옥의 판결을 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갖고 판결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판결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 교회 다 가든지 그 목사님 테프만 날마다 듣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보다 어느 유명한 목사나 신학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의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배운 것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그렇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영혼들에게 천국 못 가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5, 6에 쓰면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헤맨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는 힘을 다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물론 본인들은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죄가 없잖아, 그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갔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묻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를 묻습니다. 잘못 배운 것도 죄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네가 읽지 않아서. 네가 말씀을 모른 것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안 된다. 말씀을 알아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알아라고 성경을 줬습니다. 성경이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집에 성경책이 없습니까? 원하는 만큼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만큼 쌓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한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고 항상 민망히 여겼다. 정말 그들을 보고 영적 지도자가 없음을 보고 항상 안타까워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알아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를 우리는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책에 사람이 번역은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자꾸 이게 바뀌고요. 또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고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조금씩 단어가 변질된 것도 있고 조금씩 오류로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오는 오류도 있습니다. 저쪽에 가보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어찌 그리 많은지 온 사방에 올리브 나무로 쫙 깔렸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번역할 때 올리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 과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단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명이나 그런 식물의 단어나 그런 단어 몇 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경에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 갖고 이거 틀리지 않냐, 틀린 그거 전혀 별 문제 되지 않는 것 갖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말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탈북에 있는 어떤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성경책 한 권 읽으라고 던져주고 간 성경책 한 권을 혼자서 조금씩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 감동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 머리는 다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잘합니다. 말씀을 근데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헌금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어떤 것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정말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변명할 거리가 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 11조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나물까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박하의 11조까지도 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니까 길거리 어귀에 서가 두 손 들고 막 소리내가 기도하는 거 잘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번제리해서 사람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저렇게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구나. 겉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보니까 사람 죽어 있는 시체 썩은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속은 더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나니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 있다. 나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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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는 주님을 찾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헛되이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잘못 섬기고 있다. 사람의 계명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요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마음은요 하나님 믿는 모습이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가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기준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고 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기도했다 했습니다. 11조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쳤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천국은 못 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시간이 참 많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한국교회가 버린 것과 행하는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요 사람의 계명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버린 것도 다시 찾아서 잘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물론 더 열심을 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나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잘 못한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내가 버린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 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 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한국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시키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없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준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를 시키는 교회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를 안 시키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이와 같다 했습니다. 또 달란트를 남기게 만드는 교회가 있고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남기려고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 11조는 구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조를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 왜? 헌금 안 내도 된다는데 좋아 안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겠죠. 저기 가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천국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주 맞이할 준비를 안 시키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어떻게든 남기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좀 더 힘든 것 같아도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훈련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어쨌든 양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설교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려면은 정말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돌아보라고 수없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은 이제 버리고 우리가 어떤 교단의 교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주님이 물리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당한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책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지고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며 정말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영혼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는 또 내 이웃도 살리는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받으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찬송은 오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모시고 또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갔듯이 박옥경 사모님과 윤철 집사님인데 우리 유튜브에서 알콩달콩 CCM 하면은 이분들의 찬양하는 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 기회에 또 우리 찬양 사역들 오니까 또 한번 모시고 오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와서 같이 또 찬양 가운데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드디어 벌써 이제 다가왔습니다. 청운에서 1박 2일로 있는데 우리가 힘이 들지만 갔다 오면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갈 때보다 몇 배로 힘을 더 얻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영적 회복함을 얻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다른 교회들은 등록 수가 오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항상 인원을 제한을 했는데 인원 제한에도 한 1,000명 숫자가 며칠 만에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정말 청운에서 서울과 진주와 청운에 있는 본교회 교인들은 다 빼고 나머지 일반 교회 성도들을 5일과 6일 날 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교회 교인들만 해도 수가 많으니까 같이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영적 에너지 충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면에 참석하고 또 힘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더 교회들이 힘이 나서 잘하겠죠.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반기에는 또 전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전도에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빈자리 많다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빈자리가 많다고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죄 없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곱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허지 없을 때 건배람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하는 모든 범사 위에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옵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심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고 흔들어 후회한 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넘치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든든히 능히 이기며 든든히 세워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들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